옛날 옛적 이 땅 어디쯤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 철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것으로 마을의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여러분, 그 시절 산골 마을이란 게 얼마나 외지고 가난했는지 아십니까? 봄에는 보리고개를 넘기기 위해 산나무를 뜯어 죽을 쓰고,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땀 흘려 김을 매도 가을에 거둘 곡식이라곤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겨울이 오면 초가집 벽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어 아궁이에 불을 때도 방 한쪽은 늘 차가웠지요. 그래도 철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올리고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남의 집 밭일을 거들어 품삯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쌀 한 되를 사면 자신은 물에 불린 보리만 먹고 쌀밥은 고스란히 어머니께 드렸지요. 어미, 진지 잡수셨습니까? 철수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 왔구나. 너는 먹었느냐? 어머니 김씨 부인은 아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늙고 병든 몸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미안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해 봄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누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운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기침이 심해지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더니 급기야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물 한 모금, 미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리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숨소리는 날로 가늘어져만 갔지요. 철수야, 이 애미는 이제 다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미,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꼭 나으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울음을 보인 적 없던 우직한 사내가 그날은 아이처럼 울었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철수는 마을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초가집 처마 밑에 걸린 낡은 간판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생님, 제 어미가 위독하십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철수는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한의원 박 선생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철수의 효심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무거웠지요. 철수야, 내가 내 어미 증세를 본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다. 솔직히 말하마. 이건 보통 약초로는 어림도 없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렸습니다.
박 선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말이다. 깊은 산속 인적 없는 곳에서 자라는 3년 묵은 산삼을 구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른다. 하지만 산삼이요. 그래, 산삼이다. 그것도 3년은 묵은 것이라야 약효가 있지. 하지만 철수야, 그건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깊은 산속은 맹수도 우글거리고 길을 잃으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 더구나 산삼이란 게 구하려 해도 쉽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박 선생의 말은 철수에게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었습니다. 산삼을 구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니, 그것은 마치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마치 철수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정 부자의 기와 집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집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쌀가마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 쌀 한 가마니만 있어도 철수는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철수는 비록 가난해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구걸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게, 철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이장 김영감이었습니다. 이장님, 들었네. 자네 어미가 위독하시다더구만. 산삼을 구해야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철수야, 산삼은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닐세.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는 자네마저 돌아오지 못할 게야. 차라리 어미를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게 어떻겠나? 김영감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철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저는 가야 합니다. 어미를 그냥 보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어미를 살려야 합니다. 철수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쉬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계셨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미, 제가 꼭 산삼을 구해오겠습니다. 조금만 버티고 계십시오. 철수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가집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 철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새벽 산으로 들어가자. 산삼을 구하든 아니면 그곳에서 죽든 어미를 그냥 보낼 순 없다. 여러분, 가난한 효자의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만큼 지극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철수는 목숨을 걸고라도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철수는 낡은 광주리와 호미 하나를 챙겨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깨울까봐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지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때 뒤를 돌아보니 까마득히 작아진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기 저 집에 어머니가 누워 계시다는 생각에 철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미, 기다리고 계십시오.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철수는 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과연 이 가난한 효자는 깊은 산 속에서 산삼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이 트자 철수는 벌써 마을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산기슭에 다다랐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은 으스스하기만 했지요. 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철수는 낡은 집신을 질질 끌며 산을 올랐습니다. 평소 밭일을 하던 그였지만 이렇게 깊은 산을 오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미를 살려야 한다. 산삼을 구해야 한다. 이 생각 하나만이 철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철수는 골짜기 옆 바위에 주저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광주리에서 보리주먹밥 하나를 꺼내 물에 불려 먹었지요. 집에서 챙겨온 게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걸로 며칠을 버텨야 하나. 철수는 주먹밥을 입에 넣으며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빨리 산삼을 찾아서 돌아가야지. 어미가 기다리신다. 철수는 다시 일어나 산을 올랐습니다. 산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 보이던 나무들이 점점 빽빽해지더니 어느새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햇빛은 나무십 사이로 가늘게 새어들 뿐 주변은 온통 어둑어둑했지요. 산삼이란 게 이런 깊은 곳에 있다던데. 철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선생이 말하길 산삼은 인적 드문 깊은 골짜기나 바위 틈, 큰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서 자란다 했습니다. 잎사귀가 5갈래로 갈라지고 빨간 열매가 달린 것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산속 식물이란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온통 풀과 나무뿐이었습니다. 철수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산삼을 찾았지만 눈에 띄는 건 그저 평범한 잡풀들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 날이 저물면 어쩌나. 그때였습니다. 크르긍. 어디선가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덤불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짐승이다. 철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깊은 산 속엔 멧돼지, 곰,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수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행히 그 짐승은 철수를 발견하지 못한 듯 다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하마터면 철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더욱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워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바위 옆 움푹 패인 곳에 몸을 숨기고 앉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밤을 보내야겠구나. 철수는 떨어진 나뭇가지를 모아 조그만 불을 피웠습니다. 불씨가 타오르자 주변이 조금 밝아졌지요. 하지만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엉이 우는 소리, 바람에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철수는 불가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들면 위험할 것 같아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피곤이 몰려와 자꾸만 눈꺼풀이 무거워졌지요. 어미, 어미. 철수는 졸음과 싸우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혹시 철수가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건 아닐까요? 빨리 산삼을 찾아야 하는데 철수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은 더욱 으스스해졌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요. 철수는 홀로 깊은 산속에 앉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철수는 몸을 일으켜 다시 산삼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헤매도 산삼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광주리에 챙겨온 보리 주먹밥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철수는 산나물과 산딸기로 겨우 배를 채우며 산삼을 찾아 헤맸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집시는 너덜너덜해져 발가락이 드러났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그을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졌지요.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삼은 어디 있단 말인가? 철수는 비틀거리며 산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철수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 갑자기 눈앞이 번쩍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골짜기 한편 큰 바위 그늘 아래에 뭔가가 반짝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뭐지? 철수는 눈을 비비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5갈래로 갈라진 잎사귀, 빨간 열매, 틀림없는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이다. 산삼을 찾았다. 철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며칠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 했지요. 철수는 서둘러 호미를 꺼내 조심스럽게 산삼 주변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뿌리가 상하면 안 돼. 철수는 손을 떨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흙을 파냈습니다. 산삼의 희고 굵은 뿌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선생이 말한 대로 3년은 좋게 묵은 것 같았습니다. 어미, 이제 어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흙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산삼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릉.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산삼을 캐려고 파헤친 곳 주변의 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밑의 땅이 푹 꺼지며 철수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으악! 철수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겨우 찾아낸 산삼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철수가 떨어진 곳은 평범한 골짜기가 아니었답니다. 과연 철수는 어찌 되었을까요? 철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신음을 흘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팔다리는 멀쩡한 것 같았지만 오른쪽 다리가 욱신욱신 쑤셨습니다. 아마 떨어지면서 크게 다친 모양이었지요. 여긴 어디지? 철수는 어둠 속에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돌벽이 손에 닿았습니다. 동굴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산삼을 캐다가 땅이 무너지면서 지하 동굴로 떨어진 모양이었지요. 철수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주변을 비추자 철수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동굴이었습니다. 천장은 까마득히 높았고 벽면에는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떨어진 곳은 동굴 바닥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저 멀리 희미하게 하늘빛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단 말인가. 철수는 아찔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간단 말입니까? 더구나 다리까지 다쳤는데. 철수는 동굴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동굴은 사방이 막혀 있었고 유일한 출구는 철수가 떨어진 저 위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철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겨우 산삼을 찾았는데 이렇게 동굴에 갇혀버리다니. 그때 문득 철수는 손에 무언가 잡힌 것을 느꼈습니다.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산삼이었습니다. 떨어질 때 움켜쥐고 있었던 모양이었지요. 무리가 조금 상했지만 다행히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삼은 구했다. 철수는 잠시 안도했지만 곧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산삼은 있지만 어머니께 가져다 드릴 방법이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미. 철수는 산삼을 품에 꼭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동굴 안을 이리저리 헤매며 탈출구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동굴 벽에 흐르는 물방울을 핥아 겨우 갈증을 달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철수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다친 다리는 점점 더 아파왔고 배는 고파서 속이 쓰렸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목소리는 쉬어버렸습니다. 어미, 제가 미안합니다. 철수는 동굴 바닥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철수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철수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어머니.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 당신은 굶으시면서도 철수에게 밥을 먼저 주시던 어머니. 철수가 바치를 배우다 다쳤을 때 눈물 흘리며 상처를 싸매 주시던 어머니. 어미,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산삼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미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수는 품 안의 산삼을 꺼내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산삼은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산삼으로 어미를 살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죽으면. 철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자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여러분, 이 효자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산삼을 구했건만 정작 어머니께 드릴 수 없다니.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철수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먹지 못한 채 동굴에 갇혀 있었으니 몸이 버틸 재간이 없었지요. 어미, 철수가 먼저 갑니다. 철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어디선가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아른거렸지만 희미하게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철수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바가지에 담긴 물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먼저 이걸 마셔라. 노인은 바가지를 철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철수는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을 느꼈지요. 이제 이것을 먹어라. 노인은 약초를 철수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곳에 어떻게? 철수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늙은이라네. 산을 지키는? 그렇다네. 나는 오랫동안 이 산에서 살아왔지. 그러다 오늘 동굴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네. 부르는 소리요? 그래. 어미를 부르는 소리, 효성이 뒷뜬 울음소리였지. 노인은 철수의 손에 들린 산삼을 바라봤습니다. 이 산삼을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냐? 예. 저희 어미가 중병에 걸리셔서 이 산삼이 아니면 살릴 방도가 없다 하여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노인은 잠시 철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느니라. 예. 이 늙은이가 너를 도와주마. 노인은 허리춤에서 낡고 허름한 지팡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신비한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낡은 지팡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노인이 꺼낸 지팡이는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금이 간 누가 봐도 버려진 지팡이 같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지팡이에서는 은은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엇입니까? 철수는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철수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네. 이 늙은이가 오랜 세월 간직해온 물건이지. 하지만 이렇게 낡은 지팡이를 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저 낡은 막대기에 불과해 보였으니까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진심이라네. 금이나 은보다, 구슬이나 비단보다 진심이 더 귀한 법이지. 노인은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미를 살리겠다는 진심 하나로 이 깊은 산에 들어왔고, 목숨을 걸고 산삼을 구했으며, 죽음 앞에서도 어미를 생각했다. 이런 효심이야말로 하늘이 감동할 만한 것이지. 어르신, 철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가 너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하지만
이 지팡이로 무엇을? 철수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라. 이 지팡이로 땅을 3번 두드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 3번, 딱 3번만 말이다. 3번. 그렇다. 첫 번째는 이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2번째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3번째는 그것은 내가 알아서 쓰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엄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지팡이는 욕심을 위해서는 절대 쓸 수 없다. 오직 진심 어린 소원에만 응답한다. 만약 탐욕으로 이것을 쓰려 한다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니라. 철수는 지팡이를 2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비록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철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자라네. 그것만 알면 되지 않겠느냐? 노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서 가거라. 내 어미가 기다리신다. 어르신. 철수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철수는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하지만 손에 쥐어진 지팡이의 감촉은 분명했습니다. 산신령님. 철수는 무릎을 꿇고 사라진 노인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지극한 효심을 알아봐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땅을 3번 두드리면 철수는 심호흡을 하고 지팡이로 동굴 바닥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똑. 첫 번째. 똑. 2번째. 똑. 3번째.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르그릉. 동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수가 서 있는 바닥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철수는 놀라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닥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철수를 들어 올리는 것 같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철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동굴 입구, 바로 그가 떨어졌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비치자 철수는 눈부심에 눈을 가렸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철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명 저 깊은 동굴 바닥에 있었는데 어느새 밖으로 나와 있다니. 지팡이. 정말 신비한
지팡이로구나. 철수는 손에 든 지팡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여전히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철수는 품 안의 산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산삼도 무사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어미, 제가 돌아갑니다. 철수는 다친 다리도 잊은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까지 욱신거리던 다리가 거짓말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인이 준 약초 덕분인 것 같았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철수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산에 들어간 후 소식이 없어 모두들 죽은 줄 알았거든요. 철수야, 살아 돌아왔구나. 이를 어쩐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을 사람들이 철수를 둘러쌌지만 철수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미. 철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여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 더 야위고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계셨지요. 어미, 제가 왔습니다. 산삼을 구해왔습니다. 철수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산삼을 꺼내 보였습니다. 철수야, 내가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걱정 많이 했단다. 내가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한 줄 알고. 걱정 마십시오, 어미. 이제 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 산삼으로 어미를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산삼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은은한 약초 향기가 집 안 가득 퍼졌지요. 산삼이 다 다려지자 철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한 숟가락씩 떠드렸습니다. 어미, 천천히 드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의 정성이 담긴 산삼을 한 모금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너무 깊어서 산삼을 드셔도 기운을 차리시기 어려워 보였지요. 철수는 초조했습니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산삼을 구해왔건만. 그때 철수는 문득 지팡이를 떠올렸습니다. 노인은 3번 사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데 썼으니 아직 2번이 남아 있었지요. 철수는 지팡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미를 낫게 할 수 있을까?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어미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어미만은 살려주십시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병상 옆 바닥을 지팡이로 3번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순간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팡이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 나오더니 그 빛이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지요. 이게. 철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쁘던 숨소리도 점점 안정되어 갔지요. 철수야. 어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미, 이게 꿈이냐?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간 누워만 계시던 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운을 차리신 것입니다. 어미, 정말 나으셨습니까? 철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신기하게도 아프던 곳이 하나도 안 아프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닙니다, 어미. 이것은 모두 산신령님의 은혜입니다. 철수는 손에 든 지팡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이 낡은 지팡이가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철수가 신비한 지팡이로 어머니를 살렸다는 소문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는 욕심 많은 정부자도 있었답니다. 과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철수의 어머니가 기적처럼 병에서 회복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철수네 집 앞에 모여들었고, 철수는 산신령께서 주신 은혜로 어머니가 나으셨다고 말했지요. 이 모든 것은 산신령님의 은혜입니다. 제 보잘것없는 효심을 알아봐 주시고 어미를 살려주셨습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했습니다. 철수야, 너야말로 진정한 효자로구나. 내 어미가 복이 많으셔서 그런 아들을 두셨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와 어머니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정부자였습니다. 정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와 집에 쌀독이 가득하고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그였지만 마음만큼은 가난한 사람이었지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정 부자는 철수의 소문을 듣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신비한 지팡이라. 그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정 부자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손에 넣으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정 부자는 곧바로 철수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철수야, 문 좀 열어라. 정 부자가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부자님,
무슨 일이십니까? 들었다. 내가 신비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며? 정 부자는 대뜸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 네. 산신령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 말이다. 내가 사겠다. 얼마를 원하느냐? 정 부자는 주머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면 더 주지. 그러니 그 지팡이를 내게 팔아라.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자님, 죄송하지만 이 지팡이는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산신령님께서 제 효심을 알아보시고 주신 것입니다. 뭐, 안 판다고. 정 부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가난뱅이가 감히 내가 돈을 준다는데 안 판다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미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 어서 그 지팡이를 내놓아라. 정 부자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부자님, 우리 철수가 안 판다는데 그만 돌아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 늙은이가. 정 부자는 화를 내며 돌아갔지만 속으로는 다른 꾀를 생각했습니다. 좋아, 팔지 않는다면 빼앗으면 되지. 그날 밤 달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정 부자는 몰래 철수네 집에 잠입했습니다. 대문을 살금살금 넘어 방문 앞까지 다가갔지요. 다행히 철수와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 부자는 방 안을 살살 뒤져 마침내 벽에 세워둔 지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정 부자는 지팡이를 낚아채 들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지팡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팡이가 없다. 철수는 집 안 곳곳을 뒤졌지만 지팡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미, 지팡이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곧 누구의 짓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 부자.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 부자는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지팡이를 손에 넣은 정 부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이 세상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정 부자는 곧바로 지팡이를 들고 자신의 창고 앞에 섰습니다. 좋아, 이 창고를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주마. 정 부자는 욕심에 가득 찬 눈으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3번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정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다시 한 번 땅을 두드려 봤지만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이 지팡이로 소원을 이룬다고 했잖아. 정 부자는 화가 나서 지팡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 부자의 창고 문이 와르르 열리고 안에 쌓여있던 쌀가마니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쌀이. 정 부자는 허둥지둥 쌀가마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창고의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 부자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니라. 정 부자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진심 없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탐욕으로 얻은 것은 모두 사라지느니라. 바람이 멈추자 정 부자의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쌓아두었던 재산은 모두 날아가고 창고는 반쯤 무너졌으며 심지어 기와 집 지붕의 기와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 재산이, 내 집이. 정 부자는 무너진 창고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정 부자의 발밑에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던진 그 지팡이였지요. 정 부자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다시 한번 두드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이미 힘을 잃은 듯 그냥 평범한 나뭇가지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는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하더니 바람에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 부자는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편 철수네 집에서는 철수야, 지팡이가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미. 이미 어미께서 낳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철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 철수.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철수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 부자의 집에 벌어진 일을 모두 들었던 것이지요. 철수야, 정 부자가 내 지팡이를 훔쳐갔다가 큰 벌을 받았다더구나. 그래,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법이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정 부자가 철수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한 모습이 아니라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철수야,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정 부자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부자님, 나는 평생 재물만 쫓아 살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 내 효심과 어미를 향한 진심.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 부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자님, 일어나십시오. 이미 지난 일입니다. 고맙다, 철수야. 정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 부자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재물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무엇보다 늙으신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기 시작했다지요. 세월이 흘러 철수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철수와 어머니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네, 어미. 너 때문에 어미는 참 행복하구나. 저도 어미가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둥근 보름달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산 위에서 은은한 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산신령님, 철수는 산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마당의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결에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가 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옛 어른들께서 이르시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도 은도 아니라 부모를 향한 자식의 진심이라 하셨습니다. 철수처럼 지극한 효심으로 부모를 섬기면 하늘도 그 마음을 알아보고 복을 내려주신다 하였지요. 또한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되지만 진심으로 살아가면 비록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교훈도 담겨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가을밤 달빛 아래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말이지요. 여러분도 오늘 밤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철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